한번 앞에 화면 한번 보십시다. 집사님, 사람 한 명 나와야 되는데 한번 좀 넘겨주실래요? 자, 이 사람 누굴까요? 혹시 얼굴 딱 보고 공 던지는 모습 보고 투수 같아요, 그렇죠? 예, 인천 SSG 랜더스의 노경은이라고 하는 투수입니다. 노경은 투수. 이 사람 나이가 38살입니다. 38살. 야구 선수로는 엄청 나이가 많은 셈이죠. 사실 이 나이 때문에 지난 시즌이 끝나면서 부산 롯데에서 방출됐습니다. 우리 팀하고 당신하고는 더 이상 계약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바로 이 인천에 있는 랜더스가 노경은 선수에게 우리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다. 나이가 좀 있지만 우리 팀에 와서는 꼭 쓸모 있는 투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스트해가지고 합격돼서 이 랜더스에 입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등판해가지고 열심히 잘 던집니다. 8승 3패라고 합니다. 자책점 2.76점이라고 합니다. 잘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인터뷰 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어렵고 힘든 과정도 겪었는데 올해 잘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던집니까? 그랬더니 노경은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미래를 꿈꾸며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겐 미래를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오늘을 버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을 버텨내야 내일 나는 또 던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게 하루 등판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서 야구공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터뷰 기사에 보면 나는 오늘만 삽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아주 절박함이 그 인터뷰 기사에서 묻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노경은 선수의 인터뷰 기사를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8, 나이도 있지요. 예, 할 만큼 했습니다. 또한 투수로서 잘 던진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제 은퇴해도 되겠지, 뭐 다 내려놔도 되겠지. 그런 마음 먹었다면 우리가 인터뷰 기사에서 볼 수 있었던 열심히 야구에 집중하는 노경은 선수의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을 버텨내야 내일 또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 말이었어요. 이 간절함이 노경은 선수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도 투수로서 멋진 공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을 버텨내는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오늘 내가 버텨야 돼. 오늘만큼은 내가 살아야 돼. 오늘만큼은 내가 이 인생의 위기를 넘겨야 돼. 그렇게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간절해야 되고 절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싸워 이길 수 있고요, 승리에 나아갈 수 있고요,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통째로 맡기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다음에 뭐까지? 다스리라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은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변한 것 하나도 없는데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어야 했고요,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달려나아가 하나님 품에 안기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무엇이 이렇게 이 두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멀게 만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삶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을까요? 그럼 여기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는 왜 무너졌는지에 대한 이유와
거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이유도 우리가 같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고 어떻게 해야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정말 내 마음을 무엇을 붙잡고 해야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볼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 아니라 토요일 말씀 묵상에는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보십시다. 3장 7절입니다. 자, 7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뱀이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 해주신 말씀에 다 한 단어를 다 왜곡해가지고 몽땅 다 먹지 말라고 하나님 하셨냐? 라고 했죠. 거기에 대답을 해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뱀의 소리를 듣고 보니 그 선악과가 너무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습니다. 그래서 따서 자기도 먹고 자기의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 먹었습니다. 눈이 밝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뱀이 말한 대로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습니다. 예, 밝아진 눈에 뭐가 보였죠? 선악이 보인 게 아니었어요. 벌거벗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벌거벗고 있어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 부부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 뱀의 말대로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지만 그 사람들 두 눈에 보였던 것은 부끄러움이었고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사실은 굉장히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밝아졌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눈이 밝아졌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눈이나 귀가 열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더니 말 그대로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두 열린 눈으로 알게 된 것은 선악이 아니라 육체적인 눈에 의지해서 선악을 뭔가 알고 싶어 했었는데 그 육체적인 눈에 의지하는 순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걸어오는 소리만 들어도, 하나님이 나 자신을 부르는 음성만 들어도 달려나가지 못하고 숨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믿는 자들, 여러분들 눈을 떠야 된다는 말들 자주 들으시죠? 예, 우리 믿는 자들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눈은요, 육체적인 눈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귀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섭리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눈과 귀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 육체의 눈으로 보니 결국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 벗은 모습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벗은 줄 알았다. 근데 여기서 알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알고라고 하는 표현. 이 알고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 단어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야다. 근데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경험을 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해서 알게 되는 거. 5절에도 이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들 3장 5절 말씀 가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읽지는 않겠지만 가만히 보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 보게 되죠. 예,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 5절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결국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같이 되는 줄 알았어요. 네. 선악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먹고 보니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두 사람이 알게 된 것은요, 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서로 벗었다는 것을 안 다음부터 이 두 사람 사이에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상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게 사랑의 감정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사랑의 감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다 볼 때 그들이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 감정은 무엇이냐?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에요. 서로 벌거벗은 모습을 보는데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두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만족함을 느꼈습니다.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보니 그때부터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선악과를 먹고 딱 눈이 밝아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조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감추어야 하는 관계, 서로를 두려워하는 관계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모습은 나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공동체의 관계도 깨뜨립니다. 가정도 공동체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 그 공동체의 가정의 관계도 깨어지고 말았다라.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또한 신앙 공동체에서도 그 구성원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도록,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서로 중보하며 살펴주고 이끌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는 살을 맞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 겪다 보면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패턴이 돼서 나도 자신도 어떻게 돼요?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이렇게 일상화되고 패턴화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가 부딪히고 어렵고 힘들게 되면 위에서 중보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저 화상 또 저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딱 마음의 문을 닫고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깨지는 거예요. 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 지켜나가고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 자신도 중요하고, 우리라고 하는 관계도 중요하고, 교회라고 하는 관계도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고, 내 반쪽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7절 봤죠? 우리 10절 말씀 잠깐 보십시다. 1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이 10절의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아시죠, 여러분들? 두 사람이 벗고 다 이제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람이 부는 날 선선하게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자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가지고 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두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담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게 9절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아담이 10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더 이상 숨어 있지 못하고 말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근데 두려움을 느끼게 된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벗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벗었습니까? 입었습니까? 벗었어요. 하나님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두려워했습니까? 안 두려워했습니까? 안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두컴컴한 산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산짐승이 내 앞에 턱 나타나가지고 그 눈에서 불을 켜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느끼는 감정, 그 두려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들으면 반갑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니 하나님이 마치 무서운 맹수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2장 25절에서는 벗은 것이 부끄러운 것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장 10절에서는 벗은 것이 두려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증명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뭡니까? 벗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깊이 자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발견하는 건 뭡니까? 죄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두려워서 제가 숨었습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 제가 따먹었어요. 그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예. 그런데 아담은 그 하나님 물으시고 답하는 과정에서 벗었기 때문에 두려웁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제가 두렵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 못했어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말씀, 이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의 모습, 어떤 믿음의 모습, 어떤 사람으로서 세워져 나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체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는데, 그 모든 은혜, 그 하나님과의 나의 믿음의 관계가 나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고 하는 자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만들어지고 정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다고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자아상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파악하는 것을 너무나 놓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귀한 것을 이 두 사람은 놓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항상 파악하고 자기 자신을 규정해야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유혹이 들어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이 관계가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뱀의 거짓말에도,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혹해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그 인생이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거 정말 아파요. 정말 아파요. 회복하는데 너무나 어려워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가 이륙하는데 비행기에 넣은 연료에 몇 분의 몇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연료를 써야 비행기가 땅에서 이륙할 수 있대요. 한번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따라서 무너지긴 것을 경험하게 되면 다시 회복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 과정을 해보고 싶으세요? 나 한번 맛보고 싶어. 손 들어보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바보스러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바보스러운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뱀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유혹시켜서 거기에 넘어가게 만들려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셔서 배필을 만들어 주셨죠. 두 사람은 부부 관계예요. 그렇죠? 근데 이 뱀에 의해서 유혹에 넘어가는 과정 속에 보면 넘어가는 사람이 누구처럼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자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뱀의 유혹, 정확하게 말하자면 의심하게 만든 뱀의 질문 한마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지만 단 하나만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근데 뱀은 싹 왜곡하죠.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답은 여자 혼자 들은 게 아니에요. 성경 보면은 남자도 듣고 여자도 같이 들었어요. 그럼 뱀이 그 질문을 딱 했을 때 함께 있던 남자가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이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말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2장 24절 말씀이죠. 그 말씀을 주시면서 둘을 부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깊이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적 연합 그 이상의 말씀을 해주신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 뱀이 질문했을 때 부부가 함께 답하고 함께 싸워서 이겨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관계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한쪽이 부족하고 한쪽이 연약하고 한쪽이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같이 아프고 같이 힘들고 같이 고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요 삶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함께 싸워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요, 삶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믿음으로 함께 싸워 나가겠다라고 하는 영적 전쟁의 마음도 두 부부가 함께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쪽에만 맡겨놓고 나는 무임승차할 거야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 두 사람이 함께 모든 것을 연합하여 이루어 나가는 귀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정에,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때로는 가정에서도 보면 당신 때문에 이렇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네. 그럼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아니야. 좋을까요? 아니죠. 그러다가 상대방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 거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네. 그렇게 되면 가정이 가정 같아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부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부부는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함께 이겨나가. 이거 둘이 싸워 이겨나가야 될 영적 전쟁의 문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당신과 내가 함께 손잡고 싸워내서 우리 승리하자, 이런 믿음에 연합하는 모습이 가정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로 가족으로 묶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적질하라고? 아니에요. 함께 하라고,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하나님께서 하늘포합병교회 성도로 여러분과 우리를 모두 다 묶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싸우라고,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힘을 서로 보태주라고 우리를 묶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함이 우리에게 큰 힘과 은혜가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21절 보십시다. 3장 20절 21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20절 21절은요 앞의 내용하고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네.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15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짓밟게 할 사람을 태어나게 해주시겠다라고 원복음을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16절, 17절, 18절, 19절은 어떻게 됩니까?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저주가 담깁니다. 아담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담깁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딱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다 이름을 붙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붙입니다. 하와라고 붙여요. 이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 너 평생 땀 흘리고 고생해야 겨우 벌어먹고 살아. 근데 네 마지막은 뭔지 알아?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열받아가지고 자기 반쪽에게다가 말하고 막 퍼볼 것 같아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쪽박차게 생겼어. 그런데 그 말을 다 듣고 아담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 아내를 하와라고 불러요. 하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20절에서 뭐라고 풀어서 설명합니까?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도대체 이 짧은 15절, 14절부터 시작해서 15, 16, 17, 18, 19, 20절로는 요 몇 절 안 되는 과정 속에 도대체 아담의 마음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성경에는 나온 우리가 딱 잡아낼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내를 하와, 생명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붙여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 연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15절이 이유예요. 15절. 내 아내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무엇이 은혜이고 무엇이 살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거기서 아담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백한 게 뭐예요? 하나님, 제 아내는 저주받은 여인이 아니라 생명의 여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아담이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신앙에 대해서 증표를 하나 주세요. 눈에 보이는 증표. 그게 뭡니까? 가죽옷이에요. 이건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벌거벗은 거 가려주는 그런 종류의 옷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가죽옷을 입혀주기 위해서는 짐승 하나가 죽어야 돼요. 대속제물이 있었어요. 하나님 믿겠다고 믿음에 고백하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구원의 은혜, 지켜주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방황하는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예표를 여기에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한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더군다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장중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붙잡히면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하늘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가족끼리, 부부끼리 아직도 복닥거릴 일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목사인 저희 가정도 가끔은 심각하게 싸웁니다. 네. 심각하게 어떻게 싸울까요? 예, 말로 잘 싸워요, 저희 집은. 근데 백전백패예요. 누가 이길까요? 목사인 제가 이깁니다. 그건 농담이고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두 사람을 부부로 세우셨을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가? 그걸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고는 모든 인간이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죄는 자기 스스로가 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데는 대속물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덧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 바르게 세워가는 바른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은혜의 길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을 한 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요. 제목은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시험 들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소망 잃었을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십니다.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여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기도하십시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시험 당했을 때에도 가정이 어려울 때에도 배우자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 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모습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특별히 어렵고 힘들다고 낙심하여 딴 길로 들어서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입술을 열었습니다 입술을 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 주님 앞에 다 구하고 나아가는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부족함을 채울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며 손가락 들어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 높이 들고 상대방을 안아줄 수 있는 우리들 모두 하늘파평교회 교인들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